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부처님에게 한 여인이 자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게 되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부처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제발 부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없는 집을 그런 집이 있어서 찾아오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노크합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나요? 죽은 사람이 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이 없는 집을 헤매 찾아봤는데 한 집도 그런 집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부모님이 죽든 형제가 죽든 다 죽음을 경험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망했지만 부처님에게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슬픔과 고통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그런 어려움을 아들이 잃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이별도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이별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믿지 않은 사람과의 죽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슬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작품도 사람의 근심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턱을 괴고 깊이 고민하는 자세이지만 내면의 고뇌와 사색, 근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지옥의 깊은 심연을 생각하는 지옥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의 고민과 괴로움, 아픔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근심이라는 그 뜻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에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걱정도 같은 뜻입니다. 속을 태우거나 마음을 끓이는 것.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속을 끓인다라는 것이 뭘까요? 속을 태우는 아픔, 그런 어려움이 바로 근심이 된다라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성경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신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십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잠깐 헤어지지만 다시 부활의 시간대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조금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조금 있으면 고난받고 죽고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깊은 말씀의 뜻을 잘 몰라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록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기쁨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 어떻게 그러면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름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뭔가 감추이게 그 뜻을 약간 덮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감추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겠다. 18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이 표현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모르겠다. 그 의미와 뜻을 모르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모른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솔직함이 정직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도 나는 안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또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 깊으신 뜻과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말씀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요, 모르니까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인정을 할 때에 사실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겠다는 이 근심은 사실 높은 수준의 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보통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주로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냐고 부족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메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을 알기까지 찾고자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의 뜻이 뭐지?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설교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못 모르고 할 때는 그냥 막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하면 할수록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본문은 그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씨름하게 되잖아요. 이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본문은 한 달을 고민하게 되고 어떤 본문은 6개월을 가지고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 한 편의 설교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설교에 들어가는 힘, 고민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겠느냐, 너희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세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너희들 지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했다,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 정말 주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은 이거야, 그 의미는 이거야 라고 주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친절하셨고 또 모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도록 이해시켜 주셨고 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물어보고 왜 이런 거 물어봐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 참 소중합니다. 기도할 때도 막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십시오. 하박국도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정말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대인의 그 공부법을 탈무드에 보면 대부분 다 이 유대인들은 질문과 답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묻고 답하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유대인의 공부법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 모르시고 질문하신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도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낮추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더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을 볼 때 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파송된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여러분 쇠사슬을 가지고 왔잖아요.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범죄자들이나 아주 흉악범들을 잡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잡아가는데 예수님 잡기 위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칭칭 감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며 가시 멸관을 쓰셨어요.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조롱 받으셨잖아요.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는 순환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날에 제자들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너희들은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숨어서 울었을 겁니다. 또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했는데 세상은 기뻐하고 마치 승리하듯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잖아요. 놀라운 반전. 너희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은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근심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 시간이 온다.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걸 경험했어요. 시편 기자도 이걸 체험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 더했어요. 밤새 제자들도 울었겠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기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것, 제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것, 이게 기쁨의 시작이 돼요. 기쁨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심을, 또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늘 보신다. 주의 눈과 귀와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오해를 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니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까 5분만이라도 내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어머님이 물었어요.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어렸을 때 저런 키우던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 타고 와갖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늠름한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어머니하고 안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이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보고 싶으셨을까요? 왜 보셨을까요?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시려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거죠. 믿음의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 버렸다는 죄책감, 두려움, 제자로서의 자격 미달, 온갖 상심으로 인해 복잡한 이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 녹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는 그 기쁨, 어떤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주님이 봐주심으로 주님이 내 걱정, 근심 다 알아주시니까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으니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읽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뻐지더라고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구하면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시리라. 기쁘잖아요. 사람은요 받아서 기뻐요. 받으니까 기뻐요. 받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구원받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책에서. 통장에 항상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들어와서 찍히는데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는데 200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 돈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들어온 거야? 다 찾아보고 조사해 봤는데 맞는 거예요. 나에게 200억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지. 절로 미소가 나오고 미친 사람처럼 항상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통장에 2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놀라운 건데 구원도 우리가 주님께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몰려가는 순간이 언제냐? 구하는 것이다. 지금 기도할 수 있으면 기쁘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구할 수 있으니 기쁘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그 기쁨,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뿌리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구하고 받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잖아요. 사랑하면 주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고도 줬는데 안 받는 거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의심 없이 받아요. 다 받아요. 의심 없이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의심하면서 주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사랑할 때, 데이트할 때 보십시오. 다 주잖아요. 주고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연애가 이제 끝나서 뭐 헤어질 때 주던 거 다 다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다시 다 돌려줘요. 그리고 또 돌려줘요.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은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선물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는 기쁨,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근심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사실은 그 깊은 또 뿌리에 들어가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온갖 근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기쁨을 주실, 근심을 바꿔서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마음의 기쁨, 평강,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이 기쁨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괴로운 일들, 힘든 일, 우리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한 것을 다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물러가고 평안과 위로와 능력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